믿음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 삶에 사는 자리가 있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자리가 있고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곳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있어야 할 곳을 잘 찾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약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났을 때 다음 한번 도표를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와요. 그들이 구원자가 있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나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위대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포로예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왜 찾아갔나요? 그들이 잘나서 대단해서 위대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을 선택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모래알처럼, 비록 그들이 티끌처럼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모래알 같은 그들의 인생을, 티끌 같은 인생들을 다시 어디로 모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이 여러분 아는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와요. 2차 귀환은 여러분 에스라서의 주인공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와요. 3차 귀환은 여러분 느헤미야서, 오늘 본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와요. 예루살렘 도시는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바벨론 전쟁 이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도시 전체가 전쟁으로 해서 항폐화되었습니다. 모든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불타버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대략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까지 15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버려진 성처럼 있었던 겁니다.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도움을 구해도 도와줄 자가 없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단식하고 통곡해도 누가 도와줄 자가 없는 버려진 고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공간에 누가 들어왔어요? 느헤미야가 들어온 거예요. 이 현장에 누가 들어왔어요? 느헤미야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공간 속에, 이 현장 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눈물을 봤고, 그들의 단식을 보았고, 그들의 삶을 본 거예요. 느헤미야는 가슴으로 눈물을 흘려요. 삶으로 통곡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함께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해 가요. 동서남북으로 성벽을 재건해 가요. 힘없는 자들이, 약자들이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성벽을 재건하니까 모두가 거의 동참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해요. 그리고 50일 만에 이 재건 상황이 끝나요. 예부로부터 늘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요? 그들을 지키는 성벽이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1차적으로 성벽을 크게 지어요. 약 6.4km 정도 넓게 지어요. 이것이 50일 만에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역사였던 거예요. 50일 만에 끝났다는 것은 누군가가 앞장서서 눈물로 걸어가니까 그 일에 함께 꿈을 꾸는 약한 자들이, 초라한 자들이, 비참한 자들이 동참해서 이루어간 대성과예요. 지금 세상은 곳곳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단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념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대 간에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단식 소리를 듣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런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느헤미야는 누구를 부르냐면 바로 2차 귀환 때 왔던 에스라를 불러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 앞 광장에서 성전 수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거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받으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는 성전 중심이 되자,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가 살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렇게 황폐하고 피폐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금식하기 시작해요. 금식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금식과 해결을 통해서 정결하기 시작해요. 이때 느헤미야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꿈을 꾸어요. 어떤 꿈을 꾸어요? 성벽이 재건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이 너무나 황폐하고 피폐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공간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면서 예전엔 거절했고 거부했고 예전에 예루살렘을 예멸했던 그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하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려고 꿈을 꾸어요. 이 처참하고 비참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려고 꿈을 꾸어요. 그것이 여러분 1절 보십시오. 가장 먼저 솔선수범한 그게 누구냐면 지도자들이에요. 1절 보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불편해할 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앞장서서 이렇게 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도자들입니다. 누가 지도자일까요? 직분을 받는 모든 자들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존재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내가 어떤 존재의 의미도 없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이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존재의 가정 속에서 인정받고 신뢰받고 높임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이들이 지도자라고 봐요. 저는 그런 이들과 함께 꿈을 꾸고 싶어요. 그런 이들이 약하든 부족하든 못 배웠든 잘나든 못났든, 그런 이들이 나이를 먹었든 아니 그런 이들이 병자이든 상관없어요. 왜? 그런 이들과 우리가 함께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것이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이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자원했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제비 뽑힌 10분의 1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회복운동에 순종을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했다 그래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나머지 10분의 9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로 가고 자기가 사는 고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방치하고 예멸하고 한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흘릴 땀, 그들이 할 헌신, 그들의 눈물, 그들의 삶이 어려움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방관하고 방임하고 바라보면서 예멸하지 말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줘야 돼요.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원한 백성들의 예루살렘 회복운동을 위해서 결단으로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자원이라는 단어는 내적인 자발성과 마음속의 감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자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변화의 운동이 일어났고, 놀라운 갱신의 운동이 일어났고, 놀라운 영성의 운동이 일어났고, 놀라운 성전 중심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기쁘게 자원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가지 못하는 곳에 자원해서 가고, 어려운 곳, 힘든 곳에
나라도 나부터라도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땀이, 여러분의 헌신의 무릎이 기적을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곳곳에, 사회 곳곳에서 머무는 것을 통해서 이런 기적의 현장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